아, 마이크를 시음합니다. 마이크를 시음합니다. 잘 들리세요? 강의하는 분이 저의 마이크 한번 써봤습니다. 교재는 지금 제 강의는 교재 필요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PPT로 다 설명되어 있는 것들 넘겨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책도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게 구약 중간사는 구약 마지막과 세례 요한의 중간기에 대해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 밖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성경책 글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다만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역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들어서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들어서 기억 안 나실 거고 몇 번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나중에 성경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그냥 어림짐작 하실 수 있어요. 한 번 들으시고 이거를 이해하시면 그분은 신학교 가셔서 강의하셔야 돼요. 2021년도 성지교회 JDTA 1일기 가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오전에 개강 예배를 드리고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어지지만 오늘 수요일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셨던 사실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쉼없이 끊임없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주 앞에 이탁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설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주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읽어나가는 데에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송한데 제가 이 조끼를 좀 벗겠습니다. 제가 추울까봐 입고 왔는데 조명이 많아가지고 많이 덥네요. 더군다나 제가 사람들 앞에서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일단은 출석을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던 분들 신청하신 분들만 출석 체크하는 거고요.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학점 나와가지고 페일 해가지고 재수강 이런 거 없으니까요. 네.
안정혜 장로님, 김혜순 권사님, 안순희 권사님, 박은영 집사님, 정현숙 A 권사님, 최보국 권사님, 강신자 권사님, 그리고 오신 분만 지금 확인하면서 갈게요. 이현주 권사님, 박문수 권사님, 이옥자 집사님, 이난순 권사님, 박주행 권사님. 청하신 분은 이 다른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 마지막부터 네네. 목사님이 마이크 좀 자, 이미 제가 잠깐만 시간을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DTA 안내서는 다 가지고 계시죠? 내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저녁반 하시는 분들은 내일 낮에 물론 참석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성지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예수 제자훈련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아키브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연구원, 연구소, 또 공식적으로 그 이후에 쓰여지는 말들에 의하면 이게 학문의 전당,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교회의 영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회의 대학, 그렇게 예수 제자 훈련 아카데미를 공식적인 명칭을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약자로는 이제 JDTA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 성지 교회의 앞으로 모든 제자 훈련 프로그램, 성경 공부라든가 영성 훈련이라든가 또 말 그대로 교인에서 제자로 성숙해가는 그 변화의 전 과정을 예수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함께 진행을 할 것이고, 모든 우리 성지 교회의 제자 훈련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 이후의 목적에 대해서는 이제 책자를 잠깐만 보시면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4페이지를 보시면은 우리 교회의 목회 구조인데 바탕에는 두 가지의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성경을 근본으로 하고, 성경을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신학적인 해석학에 의해서 말씀 그대로 전문적인 목회자에 의해서 이 우리가 바탕을 바닥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 교회의 건물을 세워가는데 우리 교회의 건물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5개의 큰 그 목적이 있죠. 전도,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 그리고 예배, 그리고 봉사. 여기서의 봉사라고 하는 것은 디다케라고 하는 사회적 봉사, 신앙적 봉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의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 봉사고요. 그런 4가지의 팔다리에 가슴에 제자 훈련이 있는데, 제자 훈련이 꼭 야구의 그 1루, 2루, 3루, 그다음에 홈처럼 그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어 있죠. 그 출발점이 이제 바로 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알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신학을 알고 우리가 성도됨을 알자라는 데서부터,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4과목이 개설이 됐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아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성숙해지는 성도가 되길 바라고, 또 성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숙한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될 것인가라고 하는 헌신의 과정으로 나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헌신의 과정에서 이제는 직접적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이 사역의 현장의 궁극적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역을 위해서 내 인생을 던지는 거죠. 재미난 표현으로 all in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모든 것들을 다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제자 훈련을 받게 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가고 동남아시아로 가고 뭐 중동권으로 가고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 삶의 현장,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고 사역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이제 성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비전 선언문은 6페이지에 가면은 비전 선언문 5개가 있는데, 예배와 봉사와 전도와 훈련과 교제,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갖고 가는 그런 동력을, 그 힘을 예수 제자 훈련을 이수한, 비로소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기 시작하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동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보면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헌신의 동심원인데, 비교인입니다. 비교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새 교인이 되고, 새 교인에서 이제 성장 교인이 되고, 아마 지금쯤이면 우리가 성장 교인의 자리에 있지 않을까, 이 영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장 교인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좁은 숫자에 조금 더 어, 구별된 그런 헌신 교인으로 나아가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핵심 교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차세대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가시면은 이제 그 과정들이 있는데, 새 교인에서 성장 교인으로, 헌신 교인으로, 핵심 교인으로 나가게 되는 그 단계별로 조금 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새 교인에서 성장 교인으로 가는 단계를 100단계로 봤고, 그다음에 헌신 교인으로 나가는 과정을 200단계로 봤고, 그다음에 핵심 교인으로 나가는 과정을 300단계, 핵심 교인에서 사역자로 나가는
단계를 400단계로 보면서 이제 9페이지에 가면은 거기에 100단계, 200단계, 300단계, 400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과목들을 통해서 훈련의 과정들을 예, 함께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제 첫 학기를 좀 지나고 가을 학기 2학기까지 한번 마치고 나면은 아마 100단계에서 공부해야 될 사람들, 또 200단계에서 공부해야 될 사람들, 300, 400단계에서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더 공부하고 어떻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리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직 교회를 향한 단계적인 영적 프로그램이라든가 제 목회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단순하게 제가 이제 12년, 13년 지나면 은퇴인데 우리 교회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적어도 12년, 13년 동안 우리 성지교회가 어떤 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건지, 앞으로 5년쯤 뒤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또 나아가게 될 것인지, 10년 뒤에는 어떤 교회, 또 그 이후에는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예수 제자 훈련 아카데미를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게 내년쯤에는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게 이제 바로 제가 꿈꾸는 게 1대1입니다. 1대1.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거죠. 지금 1학기, 2학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1학기 공부하고 2학기를 수료한 분들이 1차적으로 우리 교회의 1대1 선생님의 스카웃이 될 겁니다. 1대1은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의 제자를 17주 동안 공부를 하고 17주 동안 제자를 만듭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되겠죠? 또 두 사람이 한 사람씩 하면 또 둘이 되겠죠? 한 사람이 한 사람, 그 다음에 둘이 둘. 그럼 네 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명이 또 한 사람씩 하면 그 다음에는 8명이 되겠죠? 8명이 또 한 사람씩 하면 16명이 되겠죠? 16명이 되면 그 다음에 몇 명이 될까? 32명이 돼요. 32명이 또 한 사람씩 되면 몇 명? 64명. 또 64명이 한 사람씩 하면 128명. 그러면 이 과정이 17주 과정이니까 17주면 4개월이잖아.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 그러면 한 5년쯤 됐을 때 1대1 제자 훈련을 마친 정말 이게 굉장히 난 코스거든요. 그러면 128명, 156명 정도만 150명까지는 제가 볼 때 128명만 이 1대1 제자 훈련을 과정에 거치면 우리 성지교회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그게 이제 앞으로 5년 후까지 제가 제자 훈련을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져서 이 제자 훈련은 평생 과정으로 또 한 사람이 또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과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제자 훈련이 나아가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 그 내적인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시작인데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것들을 굉장히 조직적이고 또 굉장히 편하게 이 과정이 진행되리라고 많은 점수를 제가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도 물론 노하우가 필요하니까 최소한 3년의 과정은 좀 지나가야 우리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좀 더 성숙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도 첫걸음이 중요하니까. 첫걸음이 중요하니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되면은 최소한 이 과정을 끝나는 동안에 아주 성실하게 빠지지 말고
과정 하나하나 잘 훈련을 좀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깊게 공부를 하셔서 일반 설교나 또 일반 성경 공부 시간대에 채워지지 않은 양적 갈급함이라든가, 또 좀 더 깊은 성경적 지식이라든가 해석이라든가, 그런데 좀 더 근접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시간 되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요. 강사님들은 훌륭한 것 같아, 제가 볼 때. 아멘. 네, 강사들은 최고의 강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 이제 배움의 자세만 잘 갖춰주면 될 것 같아요. 첫 시간부터 만회를 와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부임해서 수요일날 저녁 때 제일 많이 모인 부흥회 때 빼놓고 그냥 막 너무 좋아, 제가 볼 때. 앞으로 수요일날 저녁 때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첫 번째 강사 목사님을 모실 테니까 여러분 뜨겁게 박수로 좀 맞이해 주세요. 아마 순회 마치고 진짜 동등한 순회 갔어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구약 중간사에서 배울 건데요. 신구약 중간사는 낯선 단어예요. 거의 설교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가 뭔지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400년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침묵기가 왜 침묵기였을까를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종교 형태를 보면 종교 지도자가 두 스타일이 있어요. 두 가지 종교의 스타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등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제사장이 있어요.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혀야 돼요.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침묵기라고 했었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 땅에 제사장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까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면 거기서 제사가 드려졌을까요? 안 드려졌을까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를 우리는 침묵기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이때를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가 안 됐기 때문에 침묵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세계 교회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선지자적 선포가 있을 때 부흥할까요? 대제사장적 선포가 있을 때에, 간구가 있을 때에 부흥할까요? 대사장적 간구가 있을 때 부흥을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살피소서, 우리를 지키소서,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런데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게 그냥 유지가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니까. 하나님 아무리 예배가 많고 아무리 부흥을 해도 하나님이 시대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은 그때를요 침묵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맨날 기쁘고 은혜를 충만하고 막 부흥하시는 것 같으시지요? 그런데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성도님들의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직선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꽂히십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언젠간 끝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어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침묵기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말라기에서부터 세례 요한까지예요.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봐야 하느냐 봐야 되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라고 우리가 봐야 해요. 왜냐하면 말라기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혹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었던 거 있었어요. 야, 너 예레미야야, 이사야야, 너 누구야 도대체? 라고 계속 종교 지도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물어봤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다시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하나님의 구약이요 요한까지예요.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래서 말라기에서 예언되어졌던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신약의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신묵기의 기간, 신구약 중간사의 기간은 말라기서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4주에 걸쳐 설명을 드릴 건데 4주에 걸쳐서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동안에 하나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 세계에 스스로 증명하셨던 이야기들을 해드리려고 해요. 또 한 가지 신구약 중간사를 들으셔야 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성경은 전혀 역사적인 사실과 관계없이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야. 유대교 사람들이 그냥 그들이 했었던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구약 중간사를 들어보시면 아니에요. 성경은요 정확히 세계 역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 발맞추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구약 중간사,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 원인부터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멸망이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BC 931년 솔로몬이 죽음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리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동일하게 했었던 것이 뭐냐면 서로 영향을 주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영 땅판으로 살았어요. 왜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20년 동안 지어요. 20년 동안 성전과 자기 왕궁과 병거들 여러 가지를 건축물들을 만들면서 너무나 많은 수탈들을 했었거든요. 너무나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고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로보암 1세부터 19명의 왕들이 통치하면서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대로만 행하셨어요. 반면에 그나마 남유대 같은 경우는 20명의 왕 중에서 19명의 남자 왕과 1명의 여자 왕들이 그나마 남유다를 BC 586년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버티긴 했었지만 그 중에 2명만 베스트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좋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6명 정도가 잘했다 칭찬받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요 아수르한테 BC 722년에 그때쯤에 아수르한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4차에 걸쳐서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을 BC 586년으로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 한번 들으셔서 이해하시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한번 들으셔서 이해되시면 그분은 정말로 천재셔요. 예. 그냥 그랬었구나.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성경이랑 연결된 부분이 성경이랑 이런 부분이 연결됐었구나 라는 것들만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의 멸망 역사는요 총 4차에 걸쳐서 벌어지게 되어지는데 BC 605년에 1차로 멸망을 당합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요. 이거는요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제2차 갈그미스 전투와 연관이 되는 건데 이게 갈그미스 전투가 뭐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밑에 있는 애굽하고 그 위에 있는 바벨론하고 제국과 제국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힘자랑을 해야 돼요.
한쪽을 가가지고 공격해야 되는 중간에 있으니까 언제나 이스라엘은요 깨지게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너무나 커지고 있었었는데 느고랑 바벨론이랑 붙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여호야김이 잘못했어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느부갓네살한테 순종해. 너희들 그냥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정착하면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들 느부갓네살을 맡겨놨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선비는 우리들을 느부갓네살한테 포로로 잡아가게 하신 게 하나님이라고. 야 그리고 너한테는 그런 얘기했을지 몰랐지만 나는 그런 얘기 못 들었어. 너한테 얘기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안 해?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뺨때기를 때리고 윽박을 지르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여호야김하고 느부갓네살하고 이제 봉신관계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왕족들과 귀인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가 BC 597년이었는데 이때는요 여호야긴 왕하고 그의 귀족들하고 그리고 장인들, 기술 있는 사람들하고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잡혀가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갑니다. 세계 역사를 봤을 때에 전쟁에서 패망하는 것은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왕이 잡혀가면 왕이 죽으면 그건 패망이에요. 그걸로 세계 역사를 봤을 때는 BC 597년에 2차 포로기 때에 이스라엘은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잡혀갔고요. 예루살렘하고 라기스하고 죄송한데 제가 도시 하나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 세 도시 말고는요 다 점령당했어요. 끌려간 사람들 제일 많이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남유다가 BC 586년 3차 포로기 때 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성전도 궁전도 가옥도 다 파괴되면서 3일 동안 그 예루살렘에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꺼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평민들도 이때 다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해요. 대부분의 자료들을 보면 3차까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3차 포로기를. 근데 4차 포로기가 마지막이 있어요. 뭐냐면 BC 582년도에 다 잡혀가는데 정말로 하층민들은 이 바빌론에서 내비로 뒀어요. 왜냐하면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에 포도 농장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하층민들 거기서 포도 농장이나 이렇게 하면서 지내라고. 그리고 주변으로 흩어놨어요. 그런데 그때 그달랴라는 총독이 바벨론으로부터 인준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지역, 그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지역에 총독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그 주변 지역, 에돔이나 다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 그달랴 총독이 바벨론한테 인준을 받아왔었던 총독이니까 정말로 그 민족 정신이 뛰어났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인정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달랴 총독한테 접근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달랴 총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바벨론에서 장군이었던 느부사라단한테 보내가지고 느부사라단의 군대가 완전히 예루살렘까지 남은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는데 이때 이스마엘이 자기가 포로 잡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잡혀가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 이스마엘에게 예언합니다. 너 애굽 가면 애굽이 너 받아줄 것 같아? 아니 너 거기서 쫓겨나고 거기서 죽임당할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죽임당하고 예레미야는 다시 올라오게 되지죠. 이렇게 4차에 걸쳐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의 멸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했던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포로로 잡혀갔으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받아야 할 그 존재들에 대하여 멸망받은 대로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멸망을 이야기하시지만 바로 따라오는 게 회복의 역사예요. 회복의 약속이에요. 절대 내가 너 멸망 안 시켜. 물론 너 멸망하겠지만 멸망한 상태로 절대 그대로 안 돼. 내가 너 회복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우리를 실패 가운데 그냥 버려둬 두시는 이요 우리를 떠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온전케 되고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요
단련하시는 기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요, 난리도 아니에요. 세상이요, 조롱해요. 세상에서요, 제발 교회만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이 세상이 좋을 것 같대요. 얼마 전에 지금 어떤 목사님이 아들하고 애들한테 전도를 했다가 아동 학대죄로 지금 고소를 당해가지고요, 아동 학대했다고 지금 그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대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처럼 그런 모습들을 가득해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기 어려워하는 본문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소선지서들이. 왜냐하면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세게 막 까시니까 그거를 설교하기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언제나 대제사장적 예배 가운데에 부흥들만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았었던 교회였었거든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찌르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지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려고 찢으려고 하는 그 아픔이 없다면 난 지금요, 이스라엘 역사처럼 점점 망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젠가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차피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 삼으신 건 하나의 이유예요. 이스라엘 선민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의 됨을 알게 하려고.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이제 다 풍비박산 나면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 하나님의 스스로 왕됨을, 전 세계의 임금됨을 알리실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 스스로 알려야 돼요. 그 작업들이 포로 귀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여기 바벨론의 왕들인데 다른 이들을 잘 모르실 거예요. 기억 잘 안 나시죠? 그런데 파란색 중간에 느부갓네살 왕은 기억나실 거예요. 바벨론 왕으로서 남유다를 완전하게 점령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잡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 밑에서 지내면서 버티라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었으니까. 그게 너무나 많으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지금 그 갈색 같은 건요, 같은 색들은 아빠와 아들의 관계들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것들은 왕위가 이어지는 계보고요. 녹색 같은 관계에서 사위를 통해서 가게 되지요. 느부갓네살의 사위, 첫 번째 사위 네르갈 사레셀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사위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아버지예요. 이 나보니두스에 대해서 하나를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벨사살이 이따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베네메넷 베겔 우바르신이라고 갑자기 벽에 막 글씨가 써가지고 이게 뭐냐 깜짝 놀라가지고 벨사살이 다리를 떨면서 이거 누가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벨사살의 엄마가 와가지고 야 너가 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 때 얘기해줬던 예언해주고 꿈을 풀어줬던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 데려다가 물어봐. 그래서 다니엘이 왔어요. 그때 벨사살이 다니엘에 이런 얘기해요. 너 지금 요 앞에는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가 뭔지 알려주면 너 우리나라의 3인자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3인자였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벨사살이 왕이었었는데 그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원래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으로서 하는 게 너무나 귀찮으니까 자기는 살아있지만 아들한테 벨사살한테 왕권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가 그래도 1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2잖아요. 그래서 왕 바로 밑에 전국에 왕 말고는 최고의 지도자로 삼겠다는 목적으로 너 3인자 만들어줄게라고 약속했어요. 그런 관계들이 저 역사를 보면 왕의 계보들을 보면 좀 이해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포로 귀환사를 계속 쭉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서 셈의 아들 기억하시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셈은요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셈한테는 5명의 아들이 있네요. 첫 번째는 엘람이고, 두 번째는 아수르고, 세 번째는 아르박상, 네 번째는 룻, 그리고 아람이에요. 이 셈의 종족은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어가는 계보 중에 하나거든요. 함이 저주를 받아서 셈을 섬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었잖아요. 이 셈의 아들 5명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너무나 잘 나가는 자녀들이 되어졌어요. 첫 번째, 셈의 아들 첫째 아들입니다. 가운데 보면 노란색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엘람은요, 엘람 나라의 엘람 민족의 조상이 돼요. 아수르는요, 나중에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민족의 지도자가 조상이 되어지죠. 나라의 조상. 아람은 그 아람 지역, 아람 지역, 요즘에도 아람어를 쓰잖아요. 예수님 때도 아람어를 썼고 저 근방을 다 아랍이라고 하잖아요. 아람은 전체 저 팔레스타인 지역 주변의 모든 지역에 아람 나라를 세우는 조상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 룻은요, 11시 방향에 약간 그 주황색이 있는 리디아 왕국이라고 하는데 리디아 왕국의 조상이 돼요. 그런데 아르박삿은요, 나라를 못 만들어요. 5형제 중에 4형제는 세상적으로 다 성공했네요. 근데 아르박삿 하나만 세상적으로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르박삿이에요. 아르박삿은요, 한 땅에 정착해가지고 임금되지 못했어요. 떠돌이였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 너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니? 라고 할 만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계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전 인류의 복의 근원을 삼으신다고 했었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노아의 자녀 70자손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의 근원이 씨를 뿌려놨는데 그 중에 하나, 노아를 통하여서 저주받았던 가나안의 이 하나님이 무너진 계획들을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회복하시려고 했던 사람이 이 아르박삿의 자손 아브람이라니까요. 혹시 이곳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식구들, 내 형제들은 다 잘 됐어요. 내 친척들은 다 잘 됐네? 나만 안 됐네? 나만 하나님 믿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힘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면 지금 분홍색이 보여지는 데가 메대 제국이라고 해요. 이 메대 제국이 이제 전체 제국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밖에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죠. 저 빨간색으로 되어지면서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게 되어져요. 그러면 다 점령해 나가는데 저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고레스예요. 이상하다. 하나 제가 써놨었어요. 이 고레스는 우리나라에서는 키루스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레스라고 한대요. 이 고레스 아니면 키루스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전설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죠?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첫 번째 칙령으로 낸 게 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으로 갈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갈 때 너희들의 각 성전에서 갖고 왔었던 모든 금들을 다 갖고 가고 너희들 자치적으로 살고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가서 지어라 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저렇게 뛰어난 그 지도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일평생 동안 한 게 딱 하나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레스까지 마치면 잘할 것 같아요. 고레스를 알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아까 셈의 아들 룻이 만들었었던 나라가 리디아 제국이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시상으로는 저기 주황색이 있었던 저 리디아 제국, 저게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4대 지역이에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지역이 저 리디아 왕국에 다 있어요.
그 중에 4대라고 아시죠? 4대 하면 저번에 혹시 기억나세요? 금, 돈, 대땅 많은 나라. 그 지역에 그 나라를 리디아 제국을 만든 사람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라고 해요. 헤라클레스가 저 리디아 지역의 4대 지역의 왕조를 만들고 그 헤라클레스로부터 줄줄줄줄줄줄 내려와서 칸타울레스라는 왕이 되어졌는데 이 칸타울레스 왕도요 돈이 어마어마했겠죠. 돈이 어마어마하고 워낙 잘나니까 또 부인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이 칸타울레스가요 자기 부인이 너무나 이쁘고 까지 너무나 이쁘니까 잠깐 정신이 나갔나 봐요. 자기의 아내의 몸매를 자기 혼자만 보기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누구한테라도 자랑을 하고 싶었네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총리였었던 비게스라는 사람을 불러요. 비게스야, 우리 아내가 진짜 이쁘지. 그냥 봐도 몸매 장난 아니지 않냐? 근데 알몸을 보면은 정말 사람이 기절할 것 같아. 나 혼자 보기엔 너무나 아까워. 너 있잖아. 내가 사인을 줄 테니까 내 아내가 목욕하고 나왔을 때 몰래 와가지고 우리 아내 몸매 한 번 좀 봐줘. 그렇죠? 비게스가 이게 근데 왕의 왕비잖아요. 이게 장난인지 진짜인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데 또 불러가지고 야 어명이야 안 해? 와서 보라고 그랬더니 비게스 입장이 남자인데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몸매 제일 좋다는 여자를 남편이 와가지고 몸매를 보라고 기어이 기회를 주는데 또 이렇게 어명이라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정해진 날짜 가가지고 살짝 봤네요. 모욕하고 와가지고 옷 갈아입는 거를. 근데 눈이 뿅 갔나 봐요. 뿅 가가지고 너무나 몸매가 이뻐가지고 얼음 하고 있는 순간에 얘가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이 알아챈 거예요. 알아채가지고 비게스를 불렀어요. 야, 내 몸매를 본 남자는 세상에 딱 하나여야 돼. 말일까요? 네가 내 남편을 죽든 아니면 네가 죽든. 비게스가 어떻게 하냐면 비게스가 자기 왕 칸타올레스를요 아내 왕비하고 정해진 날 가가지고 죽여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가문이 왕조가 등장하네요. 그 새로운 왕조를 통해서 줄줄줄줄 내려오다가 알디에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알디에테스가 두 명의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하나는 아로니아 지역에서 온 사람하고 결혼하고 다른 사람은 카리아에서 온 여자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카리아란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과 딸이 있는데 하나가 크로이소스예요. 크로이소스는 지금 이게 리디아 제국의 왕 계보예요. 나중에 크로이소스는 리디아 왕으로 다시 한번 이름이 나올 거예요.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돈이 더 많기로 유명했던 사람 크로이소스. 왕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카리아 여자를 통해서 나왔었던 공주가 이 사람이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가게 되어집니다. 죄송해요. 물 한 잔 마실게요. 그 지역이 어디냐면 아까 지도 보셨을 때 분홍색으로 제일 크게 있었던 메데 지역으로 시집을 가가지고요. 아스티아게스라는 왕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리디아 지역의 카리아 여자가 낳은 공주하고 메디아 지역의 아스티아게스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요. 다리우스하고 만다네라는 여자를 낳았는데 이 만다네는 여자가 13살, 14살쯤 되어졌을 때에 아스티아게스가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면 자기 딸내 만다네가 오줌을 싸는데 그 오줌이 넘치고 넘쳐서 전 세계를 뒤덮더래요. 그래가지고 꿈 해석하는 애를 불러다가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나 거시기한 꿈인데 내 딸내미가 오줌을 싸는데 그 소변이 전 세계를 덮었네. 이거 뭔 꿈이냐? 남사스럽게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그런 꿈 하나 있었잖아요. 당신의 딸 만다네가 전 세계를 다스릴 만한 그런 귀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귀한 사람을 낳을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줬대요. 일단은 내 딸이 좋을 테니까 좋았는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 아들이 낳은 자식이면 내 왕조가 이어지는데
내 딸이 낳은 아들이면, 자식이면 이게 우리 왕조가 아니라 다른 왕조한테 좋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꿈 해석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 옆에 있는, 아까 가운데 있었던 노란 거 조그만 나라 있었죠. 엘람의 한 지방관한테 그냥 보냈어요. 정말 총구석에 가가지고 그냥 애 낳고 살으라고. 사람의 욕심이란 건 참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다네하고 이 캄비세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오늘 얘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으시죠? 이 만다네라는 딸내미가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한 때쯤 되니까 다시 한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얘가 기분이 찜찜하니까, 야 만다네, 너 지금 엘람 그 나라 말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메대 지역으로 다시 이사 와. 그래가지고요, 엘람 지금 노란 거 가운데 거 보시죠? 거기 있는 도시가 수산인데, 거기서 제가 위에 동그라미 친 이 데가 뭐냐면 엑바타나라고, 그 메대 지역의 수도, 자기들이 왕군인대로 자기 딸내미를 끌어와요. 끌어와가지고 출산할 때쯤 되니까 자기 나라 총리한테 이렇게 시킵니다. 뭐라고 시키냐면, 하르파고스라는 총리인데, 야, 너 그 산모, 산파들 통해 가지고 내 딸내미가 애 낳으면 내 딸내미 모르게 조용히 막아가지고 죽여버려 라고 명령을 시켰어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죠. 그러는데 이 하르파고스 총리가 자기가 산모, 산파를 하나 시켜가지고 입술을 막아가지고 숨머쓰게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산파가 보기에는 애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불쌍해가지고 걔를 뒤로 빼가지고요, 하르파고스 총리의 그 집사 하인한테 넘겨요. 그냥 내가 죽이기 너무나 거시기 하니까 당신이 처리하라고. 하르파고스 총리의 그 하인이 그 태어난 아기를 데려가지고 집에 가서 땅바닥 묻으려고 집에 아기를 들고 집에 가서 연장을 가지러 갔는데, 마침 그때 자기랑 자기 아내랑 정말로 오랫동안 기다리고 별짓 다 해가지고 겨우 임신해가지고 오랜 시간 걸려가지고 태어난 아기가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태어나 죽었네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나 실망할 것 같아서 자기가 데리고 왔었던 아기를 자기 부인 아기랑 자기 아기랑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 아기는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 아기를 땅 파가지고 써버려서 상황 종료 끝. 그랬는데 이 분명히 완전히 네, 완전 범죄를 다 했는데, 계급적으로 너무나 하층이었었던 노예 같은 하인이었었던 그 사람의 아들내미가 얘가 힘이 너무 센 거예요. 너무나 잘났네요. 그래가지고 아까 엘람이라는 지역에서 얘가 크면서 골목대장 노릇을 다 하고 지 혼자 동네 애들, 주변 애들까지요 다 짝 먹어가지고 거의 군대 조직처럼 젊은 애들을 다 관할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이 소문이 이상하다 라는 소문을 듣고 하고 있다가 이 고레스애가 메대 지역의 고위 왕족의 아들내미를 어떻게 두들겨 패가지고 포승투질에 잡혀가지고 메대 지역 저기 엑바다나라는 수도에 잡혀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자기 왕족의 아들을 두들겨 팼었던 놈을 이렇게 신문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딸내미랑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리 이름 하르파고스 총리를 불러가지고 너 솔직히 말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했더니 이실직고를 했어요. 자기가 산파를 시켰는데 산파가 안 했고, 산파가 자기 하인을 시켰는데 하인이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고레스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가지고요, 열받아서 아스티아게스가 전체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파티를 벌여서 먹을 음식들을 다 했는데, 이 어쩌다가 하르파고스 총리가 제일 늦게 왔나 봐요. 제일 늦게 와가지고 식탁 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다른 신하들은 다 지금 음식들을 다 먹고 접시를 열고 먹고 있는데 자기 음식 접시에만 뚜껑이 덮여 있더래요.
그 뭐지? 뚜껑을 열어서 고기가 이만큼 요리가 돼가지고 총리니까 왕이 그래도 용서해주고 잘 주나 보다 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한참 먹고 있다 보니까요 손발이 나오더래요. 사람 손발. 이 아스티아게스 왕이요 자기 명령대로 안 했다고 하르파고스 총리 아들을 죽여가지고요 걔를 요리를 해가지고 걔 아빠가 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르파고스가 완전히 삑 돌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르파고스가 어차피 거의 엘람이나 지금 메데 지역까지 힘 갖고는 장난이 아니라고 소문난 고레스랑 계속 연락을 주거니 받거니 해요. 반역을 준비를 하죠. 그러다가 이 고레스가 너무나 세력이 커지니까 아스티아게스가 60이 넘어가지고 파파 할아버지가 된 상황에서 이 하르파고스 총리한테 얘기합니다. 야, 얘가 지금 엘람에서도 거의 땅 따먹게 다 하고 이러다가 메데까지 다 쳐들어올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네가 우리나라에서 최정예병 다 끌고 가가지고 제 고레스 좀 제거해버려. 라고 하니까 하르파고스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정예병들 다 끌고 내려갑니다. 한참을 내려가다가 중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액바나다 지금 밑에 동그라미 노란색에서 밑에 엘람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다 서가지고 돌아선 다음에 자기 부하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나 솔직히 지금 고레스 잡으러 안 간다. 나 고레스한테 투항하러 갈 거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여기서 죽어. 어떻게 할래? 이러나 저러나 죽는 건 죽는 거니까 하르파고스 총리를 따라서 갑자기 메데 제국의 최정예병들이요 고레스한테 그냥 다 밑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이제는 메데 제국은 군사력이 텅텅 비었고요 고레스 편이 가득한데 어느 날 고레스가 이제 출전을 준비하면서 자기를 따르던 젊은이들한테 갑자기 일을 빡세게 시키더래요. 정말로 혀에서 단내 날 만큼 빡세게 시킨 다음에 어느 날 밤에 내일 올 때는 파티를 할 거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여자 하나씩 다 옆에 끌고 와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완전히 풍성한 만찬을 다 먹이면서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들아,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메데 제국한테 종살이 하는 것처럼 살래? 아니면 지금 우리 메데 제국 가서 쳐서 지금 너희들 이렇게 만찬하는 것처럼 이러고 잘 살래? 라고 했더니 젊은 애들이 가겠습니다 해서요 엘람이라는 나라에서 메데 제국에 들어가가지고 메데 제국을 점령해버려요. 저 큰 분홍색을. 그러면 여기서 질문. 아까 메데 제국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다리우스일 거예요. 이 다리우스가 아들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다리우스한테 같이 연합을 해서 엘람이란 나라하고 메데란 나라하고 연합을 해서 야, 이왕 우리 이렇게 된 김에 바벨론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바벨론으로 연합해서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다리우스가 전체 왕으로 먼저 가고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 지금 이름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고레스가 전체를 다스리는 대왕이 되어지게 됐어요. 이 고레스 왕, 키루스라는 이름을 제가 여기다 뜻을 써놨네요. 큐노라고 하는데요. 큐노는 그 지역의 말로 늑대라고 그랬대요. 근데 늑대가 우리는 그렇고 무서운 동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는 가장 귀여운 동물 중에 하나가 늑대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키루스라고 하는 뜻은요. 큐노, 늑대가 나았다라는 뜻의 키루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이상하게 고레스라고 해석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엘람에서 아스티게스 왕 메데 제국을 다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엘람에서 메데 제국을 다 친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바벨론하고 일대 격전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고레스가 데리고 있었던 군사력들은요 사실 메데를 전체를 정복할 수 있을 만한 군사력도 아니었어요. 엘람만 겨우 어떻게 해볼 만한 군사력이었는데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 왼쪽 편에 서쪽에 있는 바벨론 그 큰 땅들을 점령하려고 간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아무리 고레스라도 미치지 않고서는 그 바벨론을 점령하겠다고 간 건지 안 간 건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분분하긴 한데, 많은 학자들은 특별히 점령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가봤다라고도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다리우스에게 메데 제국 맡기면서 이제 같이 연합해가지고 엘람하고 메데하고 연합해서 이 바벨론 제국으로 침략을 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벨사살 왕이 고레스가 지금 메데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침공해 왔다고 할 때에 무서워 떨었을까요? 아니면 가가지고 지들끼리 만찬하면서 술을 엄청나게 먹었을까요? 술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밤새도록 마셨어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바벨론 성벽 때문에 그랬는데, 바벨론 성벽 구조가요, 높이가 100m, 폭이 32m.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사두마차가 두 대 가는 사두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게 저 성벽 위였어요. 성벽 위를 32m 폭에 사두마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폭인데, 이게 하나 벽이 아니고요, 3중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되어 있고 그 밑에 물이 있는데, 이게 깊이가 11m에다가 그 밑에다 악어를 넣어놔가지고요, 여길 지나가려면 5m가 아니라 하나의 성벽으로 올라갔어요. 32m를 뛰어야 돼요. 32m. 그동안 위에서 화살 쏘면 돼요. 그리고 30m를 뛰어가가지고요, 이 11m 높이 깊이 되어지는 가가지고 악어들이랑 싸우면서 가가지고 다음 성벽에 올라가야 돼요. 다음 성벽 올라가지고 30m를 또 막 뛰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또 한 번 해자를 지나가지고 악어를 다 죽이면서 100m 높이의 성벽으로 올라가야 바벨론 성벽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엔 난공불락이에요.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웬만한 제국이 공격을 한다고 해도 벨사살 왕은요, 그 안에서 자기 수하들 데리고 술 마시고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레스가 100만, 그 사두마차를 가지고 100마를 끌고 이렇게 가는데, 그 물줄기 안에서, 강물줄기에서 말 하나가 죽었대요. 미끄러져가지고. 마차가 엎어졌대요. 고레스가 열받아가지고 100마는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은 흑마나 갈색마인데, 아무리 이렇게 끼어다더니 다 100만인데 하나가 검은색 갈색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 열받아가지고, 야, 저 강줄기 이쪽으로 180줄기 만들고 저쪽으로 180줄기 만들어가지고 저 강물 다 없애버려. 그래서 강물을요 360줄기로 다 갈갈이 찢어가지고 강물을 다 빼버렸대요. 좋은 놈이죠. 강물을 다 뺐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물을 짓더라도 그 안에 성에 사람들이 살려면 물이 들어가고 용견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물이 11m 쌓였을 때는 몰랐는데, 물이 360 갈래로 물이 다 흩어지고 났더니 그 밑에요 하수도 구멍이 생기더래요. 하수도 구멍이 생겨가지고 밤에 그냥 하수도 구멍 타고 들어갔더니, 벨사살 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자기가 이렇게 술 먹고 있다가 메네메네 베데 데겔 우바르신 해가지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기분도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가셨던 금잔 은잔 다 갖고 와라, 금접시 갖고 와가지고 그걸로 술 먹잖아요. 그날 밤에 술 완전히 이렇게 쩔어가지고 자고 있는 동안에 고레스 애들은 그냥 하수구로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와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해 버리네요. 고레스가요 전쟁 안 하고 그냥 술 취한 애들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면서 바벨론을 점령을 해버려요. 아까 보셨죠? 이거 벨사살 왕이 술 파티 하던 때예요. 술 파티 하는데 기분 나쁜 글씨가 있으니까, 야, 기분 좀 살리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간 금잔들 있잖아, 다 갖고 와. 그래서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었던 금 기물들을 가지고 술 퍼먹는 인간들, 하나님이 가만두시진 않으시겠죠? 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바라보니 너는 찬양하니까 라는 뜻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인데, 이때 아까 다니엘이 불려왔다고 했잖아요. 저게 히브리어예요. 다니엘은 히브리 사람이에요. 자기 모국어로 써져 있는 걸 자기가 해석 못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벨사살은 세상을 뜨게 된 거죠. 이 고레스, 이 다니엘 3인자 설명하려는 건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칙령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 나오네. 고레스 칙령이요. BC 539년에 이제 선포가 되어지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거 에스라 1장 1,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라고 하는 선포를 해요. 칙령을 발표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 돌이 뭐냐면 그 당시 고레스의 칙령이 새겨져 있던 칙령문이에요. 여기에 주요 내용이 모든 민족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리고 그들의 소유한 조각상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다. 종교의 자유 하면서 그것들을 다 갈 수 있게 하면서 1차 기환이 시작되어져요. 1차 기환이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BC 538년에 1차 기환을 하고 고레스가 가가지고 너희들 성전 지라고 허락했으니까 536년에 성전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 갑자기 이상한 짓이 벌어져요. 갑자기 페르시아에 전화해가지고 편지 보내가지고 얘네들 이상한 짓 하고 있으니까 성벽 짓고 있으니까 얘네들 이상합니다. 이 성벽 건축하는 거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페르시아에서 멈추고요. 16년이란 역사가 갑자기 딱 멈춰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그러면 고레스가 일평생 무엇을 했을까? 고레스는요. 저 험난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바빌론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너희들 땅으로 가 선포하고 그의 인생은 마감돼요. 어떻게 마감되는지도 다음 주에. 그리고 이래서 고레스가 최종적으로 1차 귀환을 명령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보셨죠? 엘람이란 나라 사람이었어요. 한꺼번에 메대를 잡았네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잡았어요. 엘람에 있었던 행정 조직 가지고 이 조그만 나라 행정 조직 가지고 메대 제국과 바벨론 제국까지는 도저히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냥 다 본국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했을 때에 그 당시에 시대 최고의 대왕이라고 불려졌었던 고레스의 일평생 사역이 딱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해방시킨 것밖에 없게 만드는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전 세계 왕이라는 것들을 증명하신 이야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때론 우리가 버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성경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 세계 역사 가운데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구원하고 계시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묵상하며 이 이야기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신실함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곤한 시간까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도 쪽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 반에 ADTA 개강 예배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끌까요?